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알기 원하여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향락과 물질 세계에서 주는 복된 삶을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는 허탄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배부름을 경험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방향을 그곳에 두고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걸어가기 원하오니 주님 참된 의를 추구하고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팔복을 통하여 복된 자의 특징을 8가지로 정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8가지의 복된 사람의 특징은 각각의 별도의 다른 복이 아니입니다. 한 사람의 참된 복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논리적인 결론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 영적 빈곤함을 느낀 자가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 은혜 없음을 깨달은 거죠. 내가 죄인임을 인식한 자가 비로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의 상태,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한 상태, 슬퍼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비로소 자신의 현재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게 되며 그 다음 그 사람의 성품은 온유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어된 힘, 겸손함, 자신의 현재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상태,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논리적 귀결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러한 마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논리적 귀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보기 앞서 먼저 첫째로 그렇다면 세상은 무엇에 줄여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열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모든 일과 노력의 배후에 도사리는 커다란 동기이죠.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돈을 열심히 벌 힘이 생기는 것이죠.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돈이 생기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꿈을 꾸죠.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격증도 따고 경쟁력을 갖추며 출세 지향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 둘씩 자기의 커리어를 채우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그리고 그 행복이라고 하는 막연한 목표물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또한 목표물에 도달하고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행복함을 누리게 됩니까? 맞습니다. 누리게 되죠. 그러나 그 행복함을 누리게 됐을 때 그 행복함은 사실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행복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본 솔로몬은 세상이 주는 행복감, 세상이 주는 향락은 한계가 있다. 곧 일시적으로는 잠깐은
행복할 수 있지만 곧 뒤돌아섰을 때 허무함을 느끼기 마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 안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세상 향락을 목표로 두고 달려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당장에 이 고통스러움을 잊을 수만 있다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면해줄 수 있을 만한 것이 있다면 뭐든지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 의사가 환자가 고통을 잊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환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앞서 말씀드린 환자와 의사 둘 다 문제의 사안을 잘못 짚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게 아니죠. 근본 질병으로부터 파생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환자는 무엇을 원해야 하는 것이냐면 이 고통이 시작되는 질병의 원인이 해결되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자가 이 병에서 나올 수 있는 참된 고통이 해결되는 방안이죠.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도 환자의 고통을 해소해 주려는 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인 질병의 근본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사가 고통의 원인을 연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고통만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셈입니다. 환자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눈앞에 있는 고통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당장에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허무와 냉대를 해결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모든 괴롭고 힘든 것을 잊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구멍을 메꾸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게임도 해보고 영화관도 찾아보고 여행도 가보고 술도 마셔보고 일 중독에도 빠져보는 것이죠. 잠시라도 현실의 어려움을 잊고 본성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말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린 경험적으로 그곳에서 즐거움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 곧 돌아서면 허무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하겠죠.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만족은 궁극적인 만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사례로 우리가 눈앞에서 많이 목도하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총수가, 연예인이, 유명 정치인이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인기와 명예와 부와 모든 것들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제가 말씀드린 세상 향락으로는 우리 본질 안에 있는 욕망의 그 어두움, 그 구멍, 그것을 메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그 어떤 최상의 것일지라도 허무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참된 주림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부분을 채우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다. 그럼 그 근본적인 부분이 무엇인 것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배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세상 용어로 한다면 결핍된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배부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그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겠죠. 이 역설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라고 했을 때 이 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칭의와 성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칭의가 무엇이냐? 칭의에 대해서 목마른 자가 되어야 배부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를 줄곧 보게 됩니다. 이 단어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이해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된 삶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즉 하나님의 의에 인생이 100% 순종하여 일치되는 상태가 돼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충족됐다. 네가 내 의에 만족하게 된 의인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의를 만족시키게 해주기 위해 우리에게 도구로서 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적 권위, 하나님의 위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걸려 있는데 그 의에 인생들이 부합하게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그 의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던져주신 법을 순종해야 네가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닿게 되어졌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여겨줄게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법을 지키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데 지키지 못하면 의인된 상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곧 우리는 죄인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법을 부분적으로 지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0%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법을 100% 지킬 대리자, 중보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공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획득하게 하신 후 그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속사역이 만족이 되는데 그 만족되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신 것을 각 인생들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획득하신 하나님의 의를 각 인생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그 의가 전가되게 되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인이었던 신분이 믿음으로 그 의를 전가받아서 죄인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야 되는 것입니까? 이 칭의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우리 인생들이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셔서 응애응애하고 태어나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를 추구하고 달려가야 되겠죠. 무엇에 줄여야 되는 것인가? 구원에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죠.
의에 줄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내 상태를 인지하고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여 온유한 상태에서 비로소 의를 갈급해 나아가는 상태에 놓여야 하는 것, 이것이 복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의의 뜻이 있다고 했죠. 칭의,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된 신분으로 변화 중생하게 되어졌을 때 의롭다함을 선언받게 된 이후에 그곳에서 안주하게 될까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가고 열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의에 대한 이 땅에서의 성화를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거룩의 증가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바람이 생기는 것이죠. 이 사람은 결코 나는 이미 이 정도 경지에 올랐으니까 라고 하여서 안주하지 않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하면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를 했죠. 더욱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풍성하게 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것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상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칭의로 시작하여서 성화로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되게 그 의에 대하여서 줄이고 있습니까?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그것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본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절실한 궁핍의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정도의 심각한 궁핍의식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는 자의 그 갈증, 갈급함, 목마름. 그런데 주석가 렌스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줄임과 목마름은 계속되며 사실 채워지고 해소되는 그 순간에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음식은 목마르고 배고프면 먹고 나서 금방 포만감을 누리고 이제 안주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영적 줄임과 목마름은 먹으면 먹을수록 해소가 되면 해소될수록 더 커진다. 이것이 영적 목마름과 갈급함에서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만큼 줄이고 목말라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20세기 훌륭한 설교자인 이 목사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시금석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이 참으로 유익하기에 몇 가지만 발췌해 봤습니다. 첫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신 안에 거짓된 의를 스스로가 꿰뚫어 볼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그렇다라고 하는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자랑할 만한 것에 관해 만족을 느끼거나 그것을 타인에게 관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군가 자신을 지적할 때 나를 변호하는 데 급급해하지 않고 자신을 인정하고 수정하고 고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참된 의와 반대되는 모든 것을 피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칭의와 성화를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피하는 데에 자기의 전심전력, 자기의 모든 것을 건다. 내 안에 시궁창과 같은 냄새가 진동하는 죄악이 있음을 발견한다면 곧 제거하려는 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나쁘고 해롭고 사악한 것임을 알고 버리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나쁘고 해로운 것들을 피할 뿐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욕구, 영적인 목마름, 의욕을 마비시키거나 무디게 하는 것들을 피하려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 자투리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더 그러겠죠. 스마트폰을 열고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빠져서 쇼츠 영상이라고 하죠. 가십거리에 빠져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남는 공휴일이나 시간이 있을 때 오로지 맛집 찾아다니고 여행지만 검색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SNS를 통하여서 어디 놀러 다녀왔고 무엇을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랑하고 올리고 이와 같은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고 좀 더 내가 내 수준에서 넘어선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허황된, 그래 자기 커리어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위선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야 할 그 시간에 그 시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허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또한 공적 예배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이 있죠. 왜 전통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도회, 경건 모임, 주일 오전 예배, 공적 예배죠. 오후 예배 포함하여 새벽 예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하더라도요. 왜 그렇게 정하였는가? 그 시간을 귀히 여기고 세상으로부터 유혹되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우리의 신앙을 겨우 붙들고 붙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죠. 그런데 공적 예배 시간을 크게 중요히 여기지 않고 항상 약속을 쉽게 잡거나 하는 것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세상으로부터 나를 유혹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반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가득할 때 의에 대한 체험과 소망에 대한 생각은 들어갈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것들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덜 원한다면 우리의 내면 상태는 향방 없이 달리며 목적지 없이 떠도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표류선과 같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가지, 전체 네 가지인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활발하게 상기하는 자일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날마다 자발적으로 의, 칭의와 성화에 대해 묵상하고 이것을 상기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바쁜 삶입니다. 그러니 의를 묵상하고 사는 것은 어렵죠.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자신의 삶이 이분법적으로 분간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흔히 현대인들에게 나타나 있는,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나타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제는 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줄이고 목마르다 하면 항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적용하고 어떻게 내가 그곳에 그들을 향하여 소금과 빛이 될까 줄이고 목마름이 우선순위에 두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명한 일화이죠.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 그들이 말하는 논리에 잘못됐다는 것을 반박하기 위하여 수많은 아티클들과 글들, 논문들을 써내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름스 회의 이후에 바르트부르트 성에 피신하면서 그곳에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오랜 시간을 착수했죠. 그렇게 바쁘고 힘든 정신이 없는 와중에서도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물론 너무 어려운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향하여 목마르고 주려하는 그 상태가 참된 신자 주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받기를 원한 자라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이분화되지 않고 하나로서 일치된 삶으로서 날마다 의를 상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얻을 기회를 찾는 자입니다. 우린 소경 바디메오를 알고 있죠. 그는 스스로 자신의 눈을 고칠 수 없는 장님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그 길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그 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가까이에 나아갔습니다. 시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력을 다한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 의를 발견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를 놓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의를 얻을 기회를 사모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건한 자들과의 교제, 경건한 자들과의 만남을 자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죠. 경건한 성도들과 자주 교제하면 저 사람이 의를 소유하고 있음을 내가 느끼게 되죠. 그는 이미 칭의를 받은 자이므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나아가는지 먼저 앞선 선배인 것이죠. 그러니 그와 교제가 활성화될수록 그 사람의 의를 간접적으로 내가 느끼고 공유하게 되고 지혜를 전수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은 참으로 귀한 모임입니다. 식탁 교제, 경건한 자들과의 교제, 이것을 우리가 성도의 교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가의 시간을 보낼 때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는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예 그들과 절교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별을 하라는 것이죠.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곧 그들의 세상적 가치, 세상적 세계에서 주는 추구하는 방향성, 그런 성향들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만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자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에 주려 있는가? 세상은 무엇에 주려 있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 없는 향락에 대하여 그것을 행복으로 두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 끝은 허무와 냉대뿐입니다. 참된 복의 근원인 의를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 향락을 취한들 허무할 뿐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참된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칭의와 성화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전가받아 의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셋째로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절실한 궁핍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름을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참된 복임을 배웠습니다. 그 의를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에 시간을 들이고 헛된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무식하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의를 향하여 정진해 나갈 때 비로소 참된 배부름과 만족함을 누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참된 행복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